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오늘과 다음 주는 전도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에는 녹화 방송도 없고 항상 라이브입니다. 편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지혜문학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서 전도서는 흔히들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전도서를 묵상했고 오는 한 주간도 전도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보다 훨씬 쉽게 읽히지만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도서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단단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세상의 헛됨과 인간에 대한 절망을 여과 없이 고발합니다. 다른 성경이 다루지 않는 부분을 예리하게 건드리고 있기에 피디수첩, 추적 60분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결정주의, 허무주의적 색채가 강해서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보입니다.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듯하게 보여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서의 표제인 1장 1절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성경은 전도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자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코헬렛입니다. 이 단어는 회중의 연설자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설교자로 번역했고 개정개역에서는 전도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전도서의 전도자, 즉 코엘렛을 솔로몬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쓴 허무한 인생사에 대한 회한이 담긴 회고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전도서 어디에도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전도서 1장 1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솔로몬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왕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왕들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반드시 다윗의 친아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전도서가 기록된 문체와 용어를 보면 솔로몬이 저자가 아님이 더 분명해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홍길동전보다 앞서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소설의 제목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소설이 홍길동전보다 앞서는 16세기에 기록되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서가 기록된 히브리어는 그 문체를 봐도 그렇고 거기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외래어를 봐도 그렇고 분명히 후기 히브리어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잠언에서처럼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명시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도서 전체에서 솔로몬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신 코헬렛, 즉 전도자가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데 조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도서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비관주의로 흐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다윗의 신앙과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서를 우리가 올바로 읽고 이해하려면 우리는 전도서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더 이상 전도서를 읽을 때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게 되며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 중에 욥기에는 욥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잠언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에는 전도서의 지혜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성경은 왜 지혜에 대해서 세 권의 책에 나뉘어서 기록했겠습니까? 한 권으로 통일하지 않고 관점이 다른 세 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1차원적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3차원적 입체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권의 지혜서는 지혜에 대해서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긴밀하게 세 권의 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한 권만으로 성경의 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기나 전도서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어떠한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 안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과 신앙에 관한 이 질문은 한두 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체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 입체적으로 이해하라고 성경의 세 개의 지혜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이 세 책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분만 알아도 전도서의 많은 부분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를 올곧은 지혜라 부르기도 하고 반성적 지혜를 삐딱한 지혜라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로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됩니다. 봄과 여름이 가면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 패턴의 중심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패턴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패턴을 잘 알고 따르면 삶이 평온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배짱이처럼 게을러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배고프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아주 견고하게 있어 우리의 삶이 그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농사를 지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규범적 지혜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교훈들만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교 때 만난 사랑스러운 연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그런 아내와 2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아들에게 내가 자리를 비우면 네가 엄마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거듭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얼마나 힘든 부담감이었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와 2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기야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니 이혼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24년을 견뎠지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내줍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탠리 하우어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은 여러 문제와 고난을 당합니다.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 시험에도 계속 떨어져 깊은 나락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이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동일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는 규범적 지혜가 작동하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의로운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 예입니다. 욥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난받으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지만 그도 결코 답을 얻지 못합니다.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욥기는 어떻게 보면 질문으로만 가득한 책입니다. 사실 욥기가 끝나고 욥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가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만 쏟아놓은 답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답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지 않은 인생을 돌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규범적인 지혜로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인과응보에 따르는 규범적인 지혜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고 역량이 있다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라고 꼭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던 차주연 선교사님을 왜 일찍 데리고 가셨는지 아직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데리고 가셔야 할 이유보다 암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의 희생자들이 어이없이 희생되었습니다. 얼마 전 12구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젊은이들이 또 어이없이 희생당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한복판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일어날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 참사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대학생 때는 몰랐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면서 규범적 지혜로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규범적 지혜만으로는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고난들, 자연재해와 질병, 사건, 사고들, 그것이 설령 인재일지라도 분명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인간인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겸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주제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쉬워지면 아마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특정한 신앙의 관점으로만 간단히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간단히 이해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가 아니라 신앙의 색안경을 통과한 허구의 세상일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 말고 또 다른 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성적 지혜입니다. 전도서에서 만나는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다른 말로 삐딱한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과연 그런가?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패턴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패턴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패턴이 어긋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규범적 지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다 주관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면 지금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무 잘못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저런 끔찍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대체 이 세상에서는 왜 악과 불의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럼에도 과연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 할 수 있을까? 과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실제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반성적 지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규범적 지혜, 즉 올곧은 지혜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규범과 패턴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규범을 배우려지 않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 즉 삐딱한 지혜는 패턴을 만드신 창조주는 그 패턴보다 더 크다고 가르칩니다. 패턴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에 더욱 두려운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특정한 방식대로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공식만 잘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공식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반성적 지혜가 말하는 겸손한 인간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가지 지혜 모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 올곧은 지혜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입니다.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입니다. 잠언은 주로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운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작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규범을 성실히 배웁니다. 이 운전 규범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무지하고 우매한 일이며 교만입니다. 반면에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 시험에 만점으로 합격했다고 해서 곧 훌륭한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로에서 법규에 정한 것을 넘어 배우고 지켜야 할 수많은 예의와 불문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규범과 불문율을 지킨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규범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운전자입니다.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인 만큼 규범에서 벗어난 예외가 있음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운전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규범을 아는 것이 선이고 겸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악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가 정의하는 겸손이라면 알 수 없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기에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성적 지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 욥과 그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뿌린데도 거룩게 될 것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가 가르치는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는 규범적 지혜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현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가지 규범의 틀로만 인생의 모든 사건과 현실을 다 보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관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된 논리, 단일한 목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그것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전도서를 비롯한 성경의 목소리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우리 사람들도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피조물보다 창조주가 크다면 피조 세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를 가르치는 전도서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올곧은 지혜와 삐딱한 지혜 모두를 배워서 우리 신앙이 훨씬 더 넉넉해지고 단단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